복음이란 무엇인가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7절.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미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합독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리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또 이렇게 빛이요 나의 또 입술의 고백 또 나의 실제의 그 삶이 되게 없어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정말 나의 마음이요 또한 나의 입술의 고백이요 나의 실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리로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 헤롯 아그리빠 왕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론 그 전에 그 벨릭스하고 베스도 앞에 복음을 전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유대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어요. 단 신부는 포로로 붙잡힌 상태, 그 제수의 몸 상태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까 자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내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제수가 되어서 당신 앞에 지금 내가 신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 거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원시 언약을 할례 언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다시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으로 확증해 주신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우리 강권사님도 너무 이건 잘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것 때문에. 자, 이 7절 시작.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반야기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며 함께 사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근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이죠.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사는 생명이요. 이 생명이 또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아들 안에서 사는 생명. 그래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다 이거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란 뜻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거예요. 예수란 뜻이. 근데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거죠. 자기 백성.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지금 자, 다시 한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을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자가 자기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이 언약을 주셔가지고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이래요. 언약을 믿게 하심으로.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다? 이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을 몰랐었어요. 자, 다시 한번 13절인데. 자, 13절 시작.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럴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대 동행들을 둘러 비추면서 주님이 나타나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달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여 니시니까 그러잖아요. 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알아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신 오니오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네가 나를 정말 핍박하고 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이런 말씀을 들을까 봐 두렵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이걸 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노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21절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내가 이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러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것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른다 이러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걸 모르면 다 그렇게 된다 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행히 사도 바울은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 중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지금 돌이키게끔 첫 것으로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두 번째 것으로 돌이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이게 사도 바울의 구원이 아니고 회개의 사건이라면 회개. 그래서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어디하고 연결시키고 싶냐면 창세기 28장 10절 봅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그 쫓겨가는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달팠을까 싶어요. 야곱이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서 누워 자고 있는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향하여 쫙 세워져 있어.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누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자, 이 말씀을 자, 사닥다리가 누군가 봅시다. 사닥다리가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인자 위에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다시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누구죠? 인자.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 그 사닥다리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게야.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거야. 내가 사닥다리다. 나를 타고 올라가야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응?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분명하게 지금 베델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베델 사건을 이제 지나갑니다. 창세기 28장 이제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자,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 전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나 같아요. 하나님의 전이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벳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벳엘. 자, 엘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벳은 집을 얘기한단 말이야. 집.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번역도 하나님의 집이요 했으면 좀 사람들이 덜 헷갈렸을 텐데 우리는 단어 하나만 살짝 바뀌어도 헷갈려 본단 말이야. 저게 뭔 소리다냐 이렇게.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야. 나타나신 거야. 이때. 그때 야곱이 하란 땅으로 쫓겨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앞으로 그 20년 동안 그때 아마 쫓겨갈 때는 내가 몇 년간 고생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야곱이 아마 쫓겨가면서 그 외로웠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서원하고 다짐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할례의 시작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시작 시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것이.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3절. 이 사건하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가지고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사건하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사울이 아직 복음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쪽으로 들었어.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천사의 음성을 외쪽으로 듣단 말이에요. 안에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 이때 시점에는.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따지면 이때는 구원받은 시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할례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거야. 이게 복음으로 풀이할 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 자 14절. 자,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자,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16절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네가 나를 본 일과 다메섹에서 나를 본 일과 이제 장차 너에게 나타날 건데 그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바깥으로 임하질 않아. 내가 너에게 나타날 때는 이제 네 안에서 나타날 거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이때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이때 이거에 주목하는 시점이에요. 이게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 즉 사환이란 말하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 우리는 주님 앞에 사역적으로는 종이란 말이야. 사역적으로 뭐예요? 종의 신분이요.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자녀란 말이야. 어? 우리는 종은 주인이 시킨 것만 해야 돼. 그렇죠? 지난주에 내가 한번 말씀 얘기했죠.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야?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자, 충성을 자, 현대인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죠? 근데 이건 현대인 성경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께 시키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자. 이게 충성의 의미란 말이에요. 응? 이제 충성이란 말은 종은 주인이 시킨 것만 하잖아요. 종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는 자가 충성한 자예요. 충성한 자. 시키지 않은 일을 했어. 이건 안 된다 이거요. 자, 종은 자, 충성이란 말 의미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영어로 한번 킹제임스로 한번 봐볼까요? Moreover, it is required in stewards that a man be found faithful. 그냥 faithful. 그러니까 faithful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이. 근데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 종은 주인이 시키신 일만 하는 것. 그게 faithful이란 말이에요. faithful.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잘하는 것.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 16절. 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종을 삼아서 내 사역에 있어서 종을 삼아서 네가 이제 내 일을 증거하고 다닐 것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장차 내게 나타날 일 그랬어요.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자, 이걸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볼게요. 자,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도 바울한테 다메섹에서는 바깥에서 들렸어 주님의 음성이. 그러나 이제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그를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요? 내 속에 나타나신다.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지 이제. 응?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러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 연습을 보통 하잖아요. 경건 연습. 경건 연습 또 언제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전심으로 나타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경건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 6장 14절 볼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경건 연습을 하라 이 얘기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는 경건 연습을 하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어디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내 속에서 어디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경건 연습을 계속하라.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에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봅시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야곱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시작. 야곱은 밤에 일어나 그 아내와 그 여종과 그의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자, 이제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지내면서 그 두 딸들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두 몸종, 그 몸종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 다음에 양떼를 키우고, 이제 부자가 됐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란 땅에서 다시 형이 있는,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로 가도록 이제 다시 가라고 하신 거야,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거 이제 그때는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그 하란 땅에서 그 외삼촌 밑에서 고통을 받다가 아니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자, 그때까지도 야곱은 물론 고생을 20년 동안이나 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게 말하자면 이 복음으로 전환되기 전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즉 자기 육신의 기질을 따라서 여전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아직 그걸 못 버린 상태야. 그러나 다시 이 야곱을 확실히 이렇게 변환시키려면 이 분이엘 사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또 조성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분이엘에서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되었더라. 이골되었더라.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그만 살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돼야 돼. 네 육신의 기질 따라 사는 사람은 야곱이고,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 네 깨로 살지 말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자,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긴 자. 누가 이기냐? 약속을 믿음으로 산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인 자녀가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6절 봅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칭하리라 하셨으니 온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산 자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란 승리자 혹은 이긴 자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서만 이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냄새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사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진리의 법.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야곱을 이긴 자,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너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 너는 이제 네 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제 너는 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도 여기서 아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냄새 하면은 우리는 보통 냄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번역 자체가 냄새로 하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현대인 성경으로 딱 바꿔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향기. 벌써 어감이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것들이 이 성경을 많이 또 이렇게 오염을 시켜놔요. 오염을. 그런 점이 있고. 자, 다시금 창세기 32장 2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어. 야곱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이름을 야곱한테는 지금 내 이름을 왜 묻느냐 하고 이렇게 지금 그 이름을 안 가르쳐줘. 실제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예수였잖아. 예수. 그러죠?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오,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 그럼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 이름이 예수란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줘서 보내신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응?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렇게 예수란 이름을 줘서 보내.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요? 하고 이게 답답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2장 3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분이엘. 그래서 야곱이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으로 이제 변환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빛비춤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빛비춤을 받게 되는 분이엘. 그래서 여기서야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분이엘 사이. 우리 인생 신앙은 광야길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은 베델과 분이엘 사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우리는 분이엘 사건하고 똑같은 거야.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는 반드시 분이엘 사건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베델과 분이엘 사건에서 이런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사도행전 26장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에서부터 우리는 소경이에요. 우리는 남에서부터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태어나는데 영적으로는 남에서부터 우리는 소경이야. 우리는 남에서부터 영적으로 문둥이에요. 예,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살던 것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 언약인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 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살겠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면서 20절을 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0절.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이제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회개하고 행위로 살던 거에서 이제는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로 방향 전환하는 거. 저 행위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하고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회개.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듣고 깨달아서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개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얘기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제 조상들이 해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진리의 보호로만 살라 이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사랑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도록 해준다고 약속했잖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약속을 했잖니.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나를 잡아 죽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다린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상태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앞에, 물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목적은 그거야. 그거. 그러나 상소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렇게 재수가 돼 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는 거지. 그게 왜? 밤낮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는 길이 이 상소를 함으로 로마 군대 천부장 루시오의 에스코트, 호송을 받으면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안전한 길. 그래서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 그게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자 23절 시작.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죽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 이걸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예배당에서 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뭐요? 하고 물으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래.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래.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 덧붙였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그랬죠. 빛을 선전하시리라. 공동번역으로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비춤을 받아야 돼. 빛비춤을 받는 길은 뭐냐면 진리의 법으로 살 때 빛비춤을 받게 되잖아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그래서 구원의 빛을 선포하실 분. 자, 알트지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빛을 비추심으로. 빛을 비춘단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빛비춤을 받는 거야. 빛비춤을 받아야 돼. 빛비춤을 받아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또 우리는 15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거요. 자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지. 내가 전한 그 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걸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느 시점이 구원을 얻느냐 이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자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어?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2절에.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부활은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건이. 그래서 나에게 그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나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완성 시점을 즉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내 안에서 나타나야 내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주님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분이엘 사건 이전까지는 지 힘대로 살았어. 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표. 그러나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한도 뼈가 부러져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육신의 힘, 육신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됐다, 없게 됐다? 없게 됐다.
할례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명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그 얘기고, 그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 내 안에서 나타나서 빛을 빛비춤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이 시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베델 사건과 베델 사건과 야복강 그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야. 주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베델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그래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은 그 분이엘의 체험. 야곱이 분이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어떻게 돼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이제 그 원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그게 이거 두 번째 언약에서 자 신명기 30장 9절 볼까요? 잠깐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태우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열조를 기뻐하심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 말하자면 그 모든 원수를 다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너희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절과 동일하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원수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